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바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속에 사단의 종로를 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중요한 언약을 놓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과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세상과 사단을 기쁘게 했던 것들을 더 이상 그 속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언약을 유산으로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속지 않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나라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사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그 땅 24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깊어지는 흑암 문화 시대와 후대 멸망 시대에 또 교회 멸망 시대 속에 살아가야 할 저희들을 정말 렘넌트들에게 장자의 축복으로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에 집중함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1만 성도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를 비대면화 시대에 대면화를 위한 방송 시스템 교체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플랫폼으로 영적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세워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신봉중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은혜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재앙 막는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훌륭한 것들, 좋은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 속에 237 어린이집과 하나렘 어린이집, 하나 서밋스쿨과 지혜스쿨을 통해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의 기초를 다지고 다가올 재앙시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와 중직자 또 산업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업과 사역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1만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장자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질고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다민족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다가올 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지와 지교회당과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질 만큼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주 인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은 평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인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순례자의 길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주 전에 이미 한번 본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보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신명기 33장 29절은 237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지. 그러면 안 잡아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237 나라 살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느냐?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앞서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우리 하나교회 여름 수련회와 하나 렘넌트 대회에서 우리가 헌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대들 또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애굽에서 20살 미만의 사람들과 또 애굽에서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애굽에 탈출해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새로운 일어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후대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후대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모든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20세 미만과 함께 광야길에서 태어난 차세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었느냐? 오늘 이 본문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는 중요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하게 한 절이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은 여러분 앞에 준비된 것은 237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응답이 40년 동안에 지연된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행했어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에는 응답이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현장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야기했습니다. 응답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뭐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응답이 지연되었었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힘들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메나 했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나요?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 노래 부른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고 더 고달픈 인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답을 여러분 얻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고, 행복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라야 실제로 현장에 방황하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장을 향해서 행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유일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72억 넘는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구원받은, 유일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수준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차이는 납니다마는 수준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인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든 그렇지 못한 인격이든 나름대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준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격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만다행인 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천만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천지개벽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뭔가를 내가 기준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천만다행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열방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자그마하고요, 주변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서 투가면 전쟁이 일어나서 강대국에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나라를 선택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복음 증거하는 대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나온 것이 선민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부자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1장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했고요,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그 이유가 뭐냐?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어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실제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사실 얼마만큼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주어지는 5가지 힘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여러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게 되고요.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237의 빛의 역사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잘남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부귀도 부럽지 않아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들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안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 믿음 회복하면은 흑암은 저절로 꺾여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내 개인의 상한 감정들, 상처들, 갈등들, 문제들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끝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 늘 우리가 속아가지고 넘어졌던 것에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세요. 늘 같이
같은 문제들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게 사단이 통다루는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냈다고 믿게 될 때에 여러분 문제 오히려 답이 보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갈등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오히려 나를 갱신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죠. 그런데 그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음을 알게 될 때 위기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갈등 속에서 갱신되어지는 기회가 되시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 끝냈다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감난산에서 중요한 언약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감난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게 지금 또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인되는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들을 계속 누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열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37은 보여지고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 24 하면은 오는 결과가 237로 연결되는 응답이 나와요. 세계복음화에 축복된 응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 이게 237의 언약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까? 그 해방시킨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썩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37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절대로 그 누구도 꺾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루 밥 3끼 먹고 가야 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다, 영광의 칼이시다 했죠.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돕는 칼이다, 영광의 칼이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또 칼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237 특별히 가나안 정복 그 축복의 역사들을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진짜 알면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237 나라를 정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237을 향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요, 원망하고 또 내 잘못, 남 잘못, 자 잘못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결과가 237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정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이게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게 주신 응답으로 주신 현장이고 응답으로 주신 문제라고 본다면은 달라져요. 생각도 판단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쉬운 걸음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고통스러운 40년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어떤 인도하심이었느냐? 독수리가 새끼를 가슴에 품고 산을 넘고 옮기듯이 광야길 그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이 땅에서 지옥의 배경 가지고 지옥의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속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문제들 통해서 어려움 통해서 행복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들을 광야길을 힘들게 인도하셨느냐? 온몸이 상한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보게 돼요. 그게 신명기 28장 35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35절에 보면은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부터 중수리까지 이르게 하였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했다. 온몸 투성이가 사실은 상처 투성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인도냐?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그래야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는 칠족속 31왕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또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도 바뀌지 않아요. 행복이 바뀌는 것은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행복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도 바뀌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상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 멸망받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고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그 축복 속에 들게 하셔서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살아놓고도 후회합니까? 그런데 민수기 23장에 보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신 말씀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고 또 오는 세대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언약의 역사들을 막을 자 없어요. 홍해도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했고요. 아말렉 군대도 그 막강한 아말렉 군대도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완전한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언약의 여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조금만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것,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으로 주신 약속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어렵고 힘듭니까? 어떤 면에서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책임지시는 그 사실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연약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이 축복된 임마누엘의 비밀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환경이 안 좋을수록, 지금 당장 우리에게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게 된 것 가거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가거가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거를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행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감사하고 오늘 행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축복된 미래를 향한 준비는 여러분 앞에 237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감사하시고 오늘을 행복하시고 또 내일 미래는 축복된 자리에 있게 된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를 해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을 먼저 확인하십시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누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날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므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의 기도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붙잡혀진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 함께 찬양합시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은,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주께서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파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 우리의 걸음속 생명의 말씀을 막을 잡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파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로다. 이 축복된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칼과 방패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승리토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고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순례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언약의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로 인하여 감사를 해보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언약의 이정을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있음이 축복되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며 이 일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행복하게 하시며 구원의 여정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불행이 또 방황이 계속되는 이 땅 위에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237 나라 5천 경도를 살린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주의 종들에게 충만케 하시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불행과 방황과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과 함께 오늘 있을 특별 헌금을 위한 홍보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침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손해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선택하고 내가 지금 믿음을 선택했는데 당장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치유로, 보이지 않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고 후대들이 237 나라를 차지하는 주역들로 세워지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귀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6월 14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6월 15일 수요일 목회 사모원, 6월 18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삶 되시길 기도하며 6월 셋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여름 행사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다민족 선교대회와 6월 25일 토요일 핵심 및 랩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교회 건물과 하나렘 어린이집 창문 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인도자 학교 2기가 6월 24일 금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다민족 선교대회가 6월 24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종수 장로회 45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6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30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월 2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37 대교구 중화권 박금파 차세대 선교사 유리리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생바르텔레미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생바르텔레미입니다. 생바르텔레미는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프랑스의 해외 집합체인 작은 섬입니다. 해적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던 이 섬은 17세기에는 프랑스가, 18세기 말에는 스웨덴이 들어와 정착하였으며 1878년 완전히 프랑스 소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호텔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관광 개발을 진행하며 명품 면세점, 누드 해변, 카페 등을 지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의 부유층을 위한 유원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9,000명으로 프랑스의 지배로 인해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 등 유사 기독교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소수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생바르텔레미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교회는 앞선 전도자의 눈물을 가지고 복음 운동만이 답이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교역자, 중직자, 랩넌트가 원네스되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회마저도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성공, 창세기 11장 물질 중심의 이론과 이념, 사상과 세계관으로 휩쓸려가는 시대.
우리의 후대와 미래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약 계승.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할 단 한 가지는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를 위해 붙잡고 누릴 단 한 가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오직 복음, 이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같다, 다르다,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각인되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교역자, 중직자,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이 남기신 후대 렘넌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수금위원으로 예배교에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여름 수련회와 또 하나 렘넌트 대회, 여기 우리 후대들이 집중해서 말씀으로 인생 편집이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한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헌금에 함께 인도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육신의 축복도 허락하시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동록이 들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업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전것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주의 종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강약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전달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정말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만을 계승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후대들 위한 경제를, 렘넌트를 위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에 증거 가지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안내위원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헌금하면 넣어주시면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무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은혜의 증인 되리 축도하기 전에 간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5시 20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상덕 장로님 모친 포영숙 권사님 시모 되시고요. 이현숙 장로님 모친 되시죠. 오늘 5시 20분에 교회에서 보훈병으로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